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햇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련하게 보이는 지평선 끝에서부터 텍사스 대지를 가르는 동안 그 빛이 드리워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온통 빛으로 가득한 빛의 향연이자 빛의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 아침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들러리가 아닌 빛의 신부로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빛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에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열심 말라 하시고 물결위를 걸으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수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 희생만이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수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수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수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제목이죠.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도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선선하고 아름다운 날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놓고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유정 성도님 남편 미스 베리 스티븐슨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팬데믹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감염된 우리 환우들도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전쟁 속에 시리와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네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네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네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네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찬양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족도 괜찮고요, 또 모임도 괜찮고 개인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함께 말씀 또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최진아 자매님, 또 조연아 형제님, 또 우리 은율이하고 하율이, 또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태건이, 또 라윤이, 또 우리 아이들 있죠, 세인이, 모두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제가 이름을 일일이 다 호명하지 못했지만 한 학기 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많았어요. 네,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패서클레이 따라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자, 우리 시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가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자리가 비긴 하지만 오히려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부서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유스 오케스트라 모집을 해요. 우리
한 달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설득을 해주세요. 아이들이 우리 오케스트라 한대 그러면 잘 안 할 겁니다. 애들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오케스트라 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복된 일인가, 그리고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가, 예배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제 아이들 봉사 크레딧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한 달 정도 기간 두고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과 19일은 VBS 관계로 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 우리 방문 중인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16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듬뿍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설교 후에 축도할 때, 우리 찬양하고 축도할 때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오늘 들려주실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5월에는 가정의 달이라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워라 시리즈 4번 이렇게 하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왔습니다. 한 10번 정도 제가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10번 증거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나도 큽니다. 다음에 어디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가서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그 은혜가 컸어요.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10번씩 설교 말씀을 전한 목사님이 있을까요? 한국 목사님 중에. 미국 목사님 중에는 있습니다. 네, 유명한 일화들이 있죠. 이와 관련된 일이요. 예, 아마도 너무나도 복된 시간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8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축구 선수 중에서 핫한 이슈가 되는 선수가 있죠. 누구입니까? 예, 손흥민 선수입니다. 어떻게 잘하셨어요? 네. 저는 운동을 너무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잘하진 못합니다. 그런데 운동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구라든가 축구 중요한 선수들의 그 경기들을 항상 이렇게 보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가끔 이제 댓글도 달고 그럽니다. 네, 아마 제가 목사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아마 스포츠 저널리스트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굉장히 그 관심이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 너무너무 대단하잖아요. 저는 축구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국 선수이기 때문에 더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영국의 우리 축구 종가민 영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여러 리그가 있는데 현재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프리미어리그라고 하는데 거기서 글쎄 득점왕을 했어요. 얼마 전에.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참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일보다 영국에 사는 또 해외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영국에서 축구 잘하는 선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1등을 하고 얼마 전에는 또 파워랭킹 1위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왕이 한국인 선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화제가 되는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그 아버지예요. 손흥정 코치이죠. 이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역사상 처음으로 이 아시아인이 득점왕이 됐는데요.
왜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나올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 언론이라든가 영국 언론이라든가 다른 유럽의 언론들이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할까 연구를 했는데 아버지가 글쎄 가르친 거예요. 아버지가 코치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하는 보도도 꽤 많이 봤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책을 썼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떤 인생으로, 어떤 인생 철학으로 가르쳤는지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중요하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요, 축구 선수로 가르치는데 7년 동안 기본기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육 훈련만 가르쳤대요. 그리고요, 축구의 가장 기본은 이게 리프팅이라고 합니다. 볼을 이렇게 차는 거 보셨죠? 선수 이렇게 톡톡톡 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요거. 그리고 이제 발등으로 차기도 하고, 이 무릎으로 차기도 합니다. 저도 이거 하는 거 이게 좋아하는데 저는 몇 개 못해요. 그런데 기본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책 보니까 4시간 동안 땅에 떨어지지만 안 됐다.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이걸 떨어뜨리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시합을 안 나가고 기본기만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본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다루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기본기를 다루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본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궁금했지만 니고데모는 밤에 직접 그 기본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기본기를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본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니고데모의 머릿속에 스쳤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일곱 번 살펴봤지만 그중에 니고데모 머릿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번개와 같이 우레와 같이 지나가는 섬광과 같이 지나가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가끔 물어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멈칫합니다. 굉장히 많이 듣고 중요한 단어이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 많이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작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잠깐 나눠볼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로 또 헬라어 얘기한다, 히브리어 한다 얘기하면 그때부터 귀 딱 닫으시는 분들 몇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게 되면 그런 이미지와 영상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잘 전해줍니다.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요, 서정적인 어고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영상들을 참 잘 전달해줍니다. 헬라어 중에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면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은 딱 두 가지,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게 진짜 믿음 생활인가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신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굳이 말하면 trust in God.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용이라고 하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는 이 피스티스지만 히브리어에는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영상은 이렇습니다. 이 영상은 삶이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이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을 조금 더 잘 설명해주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아주 희한한 전투가 있습니다. 어떤 전투일까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갓 홍해를 넘었어요. 15장, 14장에서 이제 홍해를 딱 건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굉장히 희한한 전쟁이에요.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누가 인원이 많느냐, 어떤 전략이, 어떤 무기가 세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리지 않습니까? 요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참 마음 아픈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앞에서 싸우지요. 네,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 막 굉장히 훌륭한 파워풀한 그냥 위협적인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사들과 싸우는데 희한해요. 여기에서 누가 이기고 있을까요? 누가 이기고 있을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그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무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있는 이 상황. 우리 한번 17장,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들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시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손을 붙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붙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주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손 들고 한번 우리 잠깐 있어 볼까요? 5분도 있기 힘들어요. 5분도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내리고 싶은 생각 많이 들겠죠. 그런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끝까지 확고부동하게 변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뢰하신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는 이 진리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리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굉장히 많이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인하는 거고 인정하는 거고 고백하는 거고 신뢰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또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기분 좋을 때는 예스 그리고 기분이 좀 나쁘고 불리할 것 같으면 노 하는 게 아니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변함이 없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길이 분명히 왜 없겠어요? 유혹하는 길이 왜 없겠어요? 커 보이는 길이 왜 없겠어요? 탄탄대로처럼 보이는 길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신뢰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께
따라가면 그게 진짜 길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진리인 거예요. 물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한 단어예요. 그거를 아주 멋있게 리피티션 한 겁니다. 반복해서 아주 설명을 너무나도 잘해준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배 드릴 때는 예스! 이럴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정작 우리 삶이 흔들릴 때에, 우리 삶이 흐트러질 때에 우리가 정말 그 길을 올곧게 갈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 길을 진짜 가는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믿음이 가장 강했던 때가,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언제였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번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저 나름대로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한 저의 솔직한 저의 설교 과정 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느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개척 때입니다. 제 인생의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어요. 제 인생의 교회가 개척되기 전까지 개척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교에 가고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제 인생에 개척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었어요. 준비가 없었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교회가 아닌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아이들은 갑자기 교회 친구들을 잃었죠. 더 뼈 아픈 것은 살아갈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계산기를 돌리면 돌릴수록 제 머리는 계속 더 돌았습니다. 제 마음은 더 흔들렸어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계산이. 개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미국에 있는 아는 지인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 성도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하면 그분들이 도와주잖아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회를 목회하시면 그냥 두면 됐어요. 하나님께서 몰아가심을,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몰아가심을 거역할 수는 없었죠. 마치 유능한 카우보이가 소를 몰아가듯이 저와 제 가족을 몰아갔습니다. 달라스에서 예전부터 후계자로 생각했던 목사님은 힘들면 전화하라고 카톡을 계속 보내셨어요. 텍스트를 계속 보내셨습니다. 한국에서도 후계자로 계속 얘기하는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시 혼란스럽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보고 아이들을 보면 더 흔들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 길만이 답이었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와 소문보다 주님을 더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때 아내와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올려드릴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흔들리고 우리 삶이 흐트러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시작.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신실합니다. 첫 번째는 trust, 두 번째는 faithfulness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함, 충실함.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더 극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신실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잘 보여주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기 보니까 너 죽을 거야 하니까 그 앞에서 담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정말 머리가 좋은 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신실함이에요. faithfulness예요. 충성스러운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았지. 네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지.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지. 그러면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신실하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상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비춰질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 신실한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 여러 후보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강력하게 와닿았던 것은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신실함과 faithfulness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신실한 삶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가 진단법이 있죠. 요즘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코비드-19 팬데믹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자가 진단 키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실하게 사는지 신실하게 살고 있지 않는지 분간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지 맺고 있지 않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내가 신실하게 살고 있는지 신실하게 살고 있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시작.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기말고사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9가지니까 한 번에 9가지를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3개씩 외우면 딱 좋아요.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3개씩 외우면 딱딱딱딱 끊어져요. 머리가 좋으신 분은 한 번에 쫙 외우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3개씩 끊어 있습니다.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충성이에요. 충성.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이 충성이 아니라 faithfulness예요. faithfulness.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진단을 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를 맺는 분들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이런 열매들이 열리면 내가 신실하게 살고 있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징계한 것 같이 징계하노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 있는 거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것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내가 신실한 사람이 아니야. 믿음으로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고 있으면 내가 지금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성도님들 그 열매를 저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한테 그 열매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김영준 목사도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참 때로는 비바람도 몰아치고요. 얼마나 참 바람이 불면 걱정되고 그럽니까? 지난주에 우리 안신덕 우리 사모님께서 깻잎을 이렇게 모종을 주셨어요. 저희 집에. 그래가지고 흙 싸다가 깻잎이 이렇게 탁 났더니요. 물 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깻잎들이 그냥 새파랗게 조금씩 올라오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반려식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반려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사야겠다. 더 사서 고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열매를 가꾸고 나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렇게 기쁠 날이 올 겁니다. 신실하게 살아온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페이스북니스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좀 답답하고 참 저 사람 진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같게도 보이고 그런데도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직장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위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할 일은 내가 신실하게 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하고 찬양하고 나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페이스풀니스하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손흥민 선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그는 기본기를 7년 동안 가르치는 아버지를 뭐 했을까요? 신뢰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면 아버지 내 친구들은요 지금 다 시합 나가서 상 받고 그러는데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상 받고 그러는데 저도 시합 나가서 막 뛰고 싶어요. 야 그러지 마. 가서 4시간 동안 리프트해. 그 책에 보면 눈이 빨개지고요 공이 3개로 보이고 그래도 그 공이 떨어지면 아버지가 불호령을 내리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 없이 끝까지 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서 친구들하고 시합하고 싶었겠냐고요. 내가 이러려고 축구했나? 막 그러면 맨날 요거만 하고 내가 그러려고 축구했나라고 할 생각도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를 일단 신뢰했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신뢰하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대로 따라갔어요. 오늘 우리 말로 말하면 신뢰하고 신실하게 그는 훈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기가 충실하지 않았던 친구들은요 부상으로 다 고생하고 지금 손흥민 선수보다 못한 축구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본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 기본기를 잘 지켜셔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 신문 기사를 읽었어요. 이런 기사 제목이더라고요. Central Texas father stands guard outside school. I could not sleep after Uvalde.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부 텍사스 아버지가 학교 밖에서 경비를 서다. 그러고서 뭐라고요? I could not sleep after Uvalde. 얼마 전에 샌안토니 그 근처에서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났잖아요. 저도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학교 아이들을 보내는 게 너무 불안해요. 정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막 너무 많이 일어나요. 코비드-19 팬데믹보다 더 큰 바이러스에 감염도 될 수도 있고요. 지금보다 경제 어렵다 하는데 지금보다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세상이 흔들린다고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 흐트러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는 기본기를 잘 연마해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따라야 살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변화해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고동이 좀 불편하신 분은 그냥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따라 살기를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